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저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페이처치의 신재용 목사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혹시 아세요? 뭐가 먼저인지? 전 100% 확신하는데 닭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달걀이 먼저 만들어졌으면 달걀을 품어줄 엄마가 없어요. 부화가 안 돼요.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창조하실 때 뭘 가장 처음 만드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에요. 그런데 빛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라고 그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건 빛이 창조물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빛보다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처럼 사랑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게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회개해라 라는 말씀 뒤에는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예배드려라 라는 말씀 뒤에는 예배드리면 내가 은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단순히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이 말씀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대 한 남성이 심한 빈혈 증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수혈을 하기로 한 거예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AB형이 나왔습니다. AB형을 수혈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죽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AB형이 아니라 B형이었던 거예요. 혈액 검사를 분명히 했는데 AB형으로 나왔던 거죠. 근데 원래 그 혈액 검사 그 기계에 예전에 검사했던 그 피가 아직 세척을 덜 해가지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혈액형으로 검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혈을 잘못해서 결국 죽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건 그냥 상상인데 만약에 그 피가 혈관에 주입되지 않고 내가 그냥 입으로 먹었으면 죽을까요? 안 죽어요. 소화기관이 이겨요. 뱀의 독이 혈관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근데 입으로 들어오면 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왜 힘드냐면 독을 혈관에 주입하듯이 말씀을 머리로 주입하려고 그래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라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독처럼 씁니다. 나는 내 생각은 B형인데 하나님 생각은 A, B형이거든요.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뺨을 대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말씀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말씀을 내 혈관에 주입하듯이 머리로 주입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먹는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선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이해라는 것을 통과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믿으면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는 다르지? 왜 굳이 이렇게 하셨지? 왜 나는 이렇게 기도 안 했는데 이런 응답을 주셨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씀들, 상황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해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말씀과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이유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중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가수의 마이 스토리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사 때문에 좋아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어.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디로 부는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을 보면 오른쪽으로 부는지 왼쪽으로 부는지 알 수 있어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보이나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떤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안 보여요. 보여달라고 하지만 안 보여요. 보이진 않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이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셨던 건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바람으로 나에게 어디로 가기를 원하셨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나만의 가나안, 나만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바람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우린 누굴까요? 1번 저자, 2번 출판사, 3번 독자. 우리 뭘까요? 내 삶에서 나의 위치는 뭘까요? 저자일까요? 저자는 1페이지 읽으면서 100페이지의 내용을 알아요. 우리가 저자라면 오늘을 살면서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알아요? 모르죠. 내일 일도 몰라요. 우린 저자가 아니에요.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책을 몇 권 썼거든요. 출판사가 서평을 써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가끔은 수정도 해요. 근데 그 서평이 저자의 의도와 다르면 저는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저자니까. 그 책 내용을 잘못 수정하면 저는 바로 알아요. 왜? 내가 썼으니까. 그리고 고쳐달라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고쳐요. 의도에 맞게, 저자의 의도에 맞게 고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근데 이 의도대로 살지 못할 때 과도하게 죄에 빠져 살고 욕심에 빠져 살고 미워하면서 살고 상처에 압도되어서 살고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꿔주세요. 의도를 다 아시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죄에 빠져 살고 상처에 심하게 아파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죄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그 잘못된 스토리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그 스토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모두에게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믿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의도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류가 가득한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아니면 세상의 주문대로 쓰여진 삶보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게 더 완벽한 스토리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여자여, 분명히 고치기 전인데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고치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너는 고침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자니까. 지금을 보시면서 나중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네 삶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네 삶을 다 썼는데 넌 고침받을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그 계획을 내가 이룰 거야. 나는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네 삶을 정상화시킬 거야. 너를 내 자녀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랬더니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정말 말씀대로 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스토리가 변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의 구부러짐과 펴짐 사이에 이 사람이 한 게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부르셨대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부르셨대요. 몸이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인데 부르셨대요.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갑니다. 거기는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에요.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율법에 맞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뒤로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장 중요했던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자신의 생각 다 버리고 사람들의 눈길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수하셨대요. 얼마나 가까워졌냐면 예수님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갔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나아갔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라 하시니, 부르셨으니 끝까지 순종해서 갔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의 구부러졌던 삶이 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삶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조금도 펼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끗하게 펴주신 것처럼 온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모든 학기를 학자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제 몇 학기 다니니까 대출이 이제 쌓였겠죠. 제가 이제 제 돈으로 막 학비도 제가 벌어서 기숙사비도 제가 벌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쌓이니까 밀린 거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내려간 건지 그 다음 학기에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대출 기준에 제가 맞는지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이거 아니면 난 학교 다닐 수가 없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건 내 계획과 맞지 않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까지 했냐면 청와대에 글도 썼어요. 가난한 대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대출에 막혔다, 좀 뭐 도와달라, 어떻게 좀 해달라. 내 힘으로는 조금도 펼 수 없는 거예요. 이 구부러진 상황이 너무나 구부러진 거에 틀어져 버린 거예요. 쭉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조회해 보고 싶다. 등록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 상담했을 때 분명히 저한테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려면. 근데 갑자기 조회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회를 해봤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대출 대상에 포함된 거예요. 등록 일주일 전인데 부랴부랴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아직도 어떤 이 원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몇십 년 전의 일인데, 근데 제가 그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서 매일매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진짜 학교 다니고 싶고 휴학하기 싫어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멈추라고 하시니 멈춰 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때라고 믿고 저 순종할게요. 휴학해도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중하게 쓸 수 있게 저 붙잡아 주세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부러진 상황을 펴주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제 이루어 주실지 궁금하지만 그 때를 맞춘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는 때가 아니라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실패했어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부들은 밤에 그물을 던지는 게 문화였어요. 근데 날이 샜어요. 이미 끝났어요.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물을 던질 때가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뜻에 순종합니다. 때는 늦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할 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때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우리 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달려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 안 가셔도 돼요. 상황이 종결됐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계속 가세요. 그리고 야이로도 따라갑니다. 야이로는 끝까지 뭘 했냐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 끝났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끝났어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 달리가 다굼의 때가 왔죠. 아이가 살아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건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에 집중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때는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속히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세요. 내 삶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주실 거예요. 책의 가치는 종이의 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책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면 최고의 책이에요. 최고의 저자가 최고의 이야기를 씁니다. 내 삶이 구겨진 것 같아도, 내 삶이 구부러진 것 같이 보여도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계획들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저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